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길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커리어의 길, 관계의 길, 신앙의 길,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은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단 한 줄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 차원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들에게 주는 정체성의 선언이며 흔들리는 신앙에게 주는 신앙의 기반인 것입니다. 먼저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이 칭호로 부른 곳은 여기뿐입니다. 이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님에게 사도가 있는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보낸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 보내신 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사도는 모세예요. 모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법을 전달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킨 사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사람,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환자였지 메시지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하나님의 그 뜻 자체고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찾으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길을 찾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길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길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갈급한 것은 또 하나의 조언이 아니라 사도 되신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모든 인생들의 죄와 수고, 모든 문제를 홀로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방향을 모두 가지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중보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지은 인간이었고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했고 지성소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존재였는데 예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제사를 이루셨고 지성소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지성소인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끌어올리신 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히브리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자꾸 다른 것들이 파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집에서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비교 불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눈을 떼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세는 집에서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예수는 집을 세우신 건축가였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이끌었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이 이 비교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모세를 떼어내야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를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도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분,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보다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지식보다 관계를 붙들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보다 그 정보의 인도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그 신앙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지속하는 신앙을 갖자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들면 기도가 살아나고 회개가 깊어지고 말씀과 예배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과 경배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가 아닌 관계성을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모세의 충성은 종교적인 모범이지만 예수님의 충성은 아들로서의 충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해내는 충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범을 따라서 나의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치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이기에 아들이기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우리의 됨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는다면 이 길이 막혀 있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길이 되시고 길을 여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이신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잃어버린 신뢰를,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분명하게 붙잡아주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또다시 외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자.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끝까지 바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